오늘 저는 아기 예수님, 하나님의 길, 성령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길이 있어요. 길. 여기 사실 제가 컴퓨터 바탕화면에 종종 띄워서 보는 길인데 저도 길을 참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길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길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종착지가 너무나 달라지지 않겠어요? 들에도 길이 있고 산에도 길이 있고 또 바다에도 바닷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길이 있죠.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마음의 길이 있는데 제가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서 그림을 몇 가지만 준비했어요. 시작할 때만 관심을 좀 끌려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음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마음길. 근데 그 마음길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당황하죠.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없으면 무척 불안해하고 울죠. 이유는 자기가 예측하는 마음길이 있는데 그 마음길이 막혔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길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불안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우리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른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고통의 순간이 내가 가는 길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는 금방 넘어지게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분노하고 힘들어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길 위에 내가 있는 것 같으면 대충 이렇게 웃으면서 살고, 내가 생각하는 길 위에 서 있지 못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면 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웃다가 울다가 잠시 살다가 이제 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마음에 새 길을 내세요. 새 길.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길. 저는 하나님의 길을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길은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죠.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할 뿐이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둑어둑해요. 길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분명한 건 뭐죠? 저쪽에서 해가 뜨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분명히 저 해는 떠올라서 이제 길을 비추고야 말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전히 어둡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려워해요. 그 하나님의 길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길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길이에요. 제가 정말 신앙생활을 이렇게 조금씩 더 해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길은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길, 내 마음길이 있죠. 마음길, 여러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많은 판단과 여러 가지 선택들에 의해서 형성된 내 마음길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더라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길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길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도 그렇게 분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에 서면 내가 가던 어떤 길, 내가 생각하면서 가던 길에서 막혀도 그렇게 막 당황하고 불안하고 분노하지 않게, 물론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길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 길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로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기로 오신 것은 바로 그 길, 하나님의 길, 성령님의 길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롭게 이제 길을 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길을 내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예수님의 별명이 The Way예요. The Way.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 길. 너희들 다 마음마다 어떤 마음길이 있고 그 마음길 따라 살아가는데 너희가 가야 될 바로 그 길, The Way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 길로 왔다고 하시는 거죠. 그날이죠. 오늘이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기로 오신 것은 바로 그 길을 새롭게 내시기 위해서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길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길.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길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그 길,
알려주시기 위해서 새 길을 내시는 거죠. 그게 오늘이죠. 성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익숙하게 배워왔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성령님의 길,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늦는 것 같은데 빨라요. 그 길이 참 희한한 길이에요. 늦는 것 같은데 빠른 길이고, 그리고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길이고, 죽는 것 같은데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을 알려주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길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요셉에게 길이 있었는데, 이거 좀 못 그렸어요. 제가 그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는 자매님이 마리아인데, 두 사람 앞에 이제 길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은 연애를 했죠. 그리고 약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행복한 길이에요. 설레는 길이에요. 그리고 기대에 찬 길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토요일마다 주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부들을 보면 마음의 길이 쫙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저에게는 다른 길이 보여요. 신혼여행 갔다가 이제 다툴 일도 보이고 또 이제 시댁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힘들 길이 보이지만, 일단 두 사람은 마음길이 쫙 대로가 펼쳐져 있지만, 어쨌거나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그런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제부터 결혼하면 어디에서 살지, 어떤 물건들을 준비해야 될지, 아이들은 몇 명 낳을지, 뭐 이런 것들 계획을 세우면서 얼마나 설레는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길이 딱 들어와요.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것도 참 못 그렸는데, 제가 왜 하나님의 길은 이렇게 거칠게 그렸어요. 거칠게. 하나님의 길은 거칠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받는다고 할 때는 탄탄대로 평안한 길을 생각해요. 그래서 탄탄대로 평안한 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아니면 좌절해. 아니면 당황해. 아니면 화가 나. 하나님의 길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안 보이셔도 되는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7절, 8절, 26절,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하나님께서요 천사 보내서 마리아에게 하신 그 첫 번째 인사가 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죠? 은혜와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굉장히 지금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 들을 때 어떠세요?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탄탄대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길이에요. 은혜가 있을 거고, 평안이 있을 거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은혜와 평강과 주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평탄한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매우 거칠고 매우 힘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마리아야, 너에게 곧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 은혜는 너를 당황시키고 너를 혼란과 근심에 빠뜨리고 너를 불안과 두려움의 구석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너에게 임할 그 은혜는 너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가로막는 은혜일 것이다. 너를 상상치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그 은혜일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너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 길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어색한 길이다. 그러나 너는 평안을 잃지 말기 바란다. 아니, 평안하기 바란다. 아니, 평안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내용입니다. 너는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 은혜가 너를 이제부터 엄청나게 당황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무서웠어요. 마리아가 무서웠기 때문에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였어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는 뭐예요? 그동안 생각하고 기대해왔던 길을 완전히 부수고 가로막는 그 길이에요. 설레임 가득했던 혼삿길을 가로막는 길이에요. 약혼자와 온 집안 사람들과 온 동네 사람들에게 심각한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고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길이에요. 그게 은혜의 길이었어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애를 낳다니. 그런데 그게 은혜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게 은혜인 줄 알게 되면 너가 그 당황스러운 길, 그 수치스러운 길, 그 부끄러운 길, 가기 싫은 그 가시밭길을 은혜라고 깨닫게 된다면 그때 너의 마음속에 평안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당황스러운 길이고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워. 약속이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31, 2, 3절 읽겠습니다. 31, 2, 3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자, 절 보세요. 제 아내가요 저희 셋째 아이 임신했을 때 저희 충현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어린이날을 맞아서 부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래 이제 영아부에서 안수기도를 해줬는데요. 안수기도 해줄 때 저희 순서가, 저는 그때 없었고 김모시기 태라는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줬대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해요. 왜 기억하는가 하면 제 아내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말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무슨 기도했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아브라함이 세상에 축복이 되는 것처럼 이 아이가 세상에 복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가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집에 와서 막 거의 울듯이 저에게 자랑했거든요. 물론 아직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 아기 가지신 분들, 아기 가지실 분들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에게 태어날 자녀가 큰 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자가 되고 심지어 대통령이 되고 그 대통령의 이름이 영원토록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식의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솔직히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뭐죠?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약속이지만 그 아기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스스로 임신해서 출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아기라야만 하는 고통. 저 앞에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걸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까지 가는 이 길은 완전히 숯불 위를 맨발로 걸어야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걸 은혜래요. 그게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뻥이에요. 거짓말로 비춰줄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태어나는 아기라야 그 아기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막힐 노릇입니까? 이 얼마나 가기 어려운 가시밭길, 고난의 길입니까?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단 한 번도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칠흑같이 깜깜한 길을 혼자서 가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사실일지 아닐지 아직은 알 길이 없어. 근데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아직 몰라. 말씀만 왔어요. 근데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본 그 암흑같이 깜깜한 그 길을 혼자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만 붙들고 가야만 하는 그 길, 그게 은혜의 길이래요. 여러분, 그런 길들은요 지금도 우리 앞에 무수히 많이 제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태어날 아기가 큰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진정한 다윗 왕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뭐예요? 이 모든 이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이름들이죠. 그런데 이 이름들을 얻기 전에 먼저 아기 예수가 말구유에 태어나야 되고, 그 아기 예수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기이한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이해할 수 없는 조롱과 모욕을 받아야만 하는 그 길이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기 전에 부활의 길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길, 영광스러운 큰 자가,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큰 자다는 부활의 말씀을 미리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십자가의 길을, 부활의 길을 바라볼 때라야 기꺼이 갈 수 있는 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영광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는요 어마어마한 가시밭길을 걸어야 될지 모르고 그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길을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가라세요. 왜? 그 길이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은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연결된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오늘 저는 저에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서 그 길이 아무리 갈 수 없을 것 같아도 결국 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갈 수 있게 될 거야. 너가 못 가.
갈 수 있게 될 거야. 어떻게?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37절 읽겠습니다. 34절, 35절, 36절 읽겠습니다. 34, 5, 6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보세요. 마리아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있으면 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실 거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실 거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실 거야. 자, 이 말씀이요, 사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오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저 진짜 못합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나 떠나고 싶습니다. 나 그만두고 싶습니다. 나 여기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나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사업 경영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관계 속에서, 부부 사이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하실 거야. 너 못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실 거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걸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 속에 우리들에게 지금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길은 성령께서 갈 수 있게 하시는 길이고, 동시에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게 하시는 길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37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믿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칠흑 같은 한밤중에 천길 벼랑길을 홀로 걸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길일지라도 말씀만 붙들고 가면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끌고 가실 거란 말씀이에요. 제가 연약할 때, 제가 가장 연약할 때, 제가 가장 못났을 때는 항상 말씀이 저를 끌고 가지 않을 때예요. 정말이에요. 제 욕심이, 제 자존심이 저를 끌고 갈 때는 항상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100%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마음길이 있어요. 마음길이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길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갈 수 있는 길, 가고 싶은 일의 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이 우리들의 마음길이에요. 갈 수 있는 길, 가고 싶은 길. 굉장히 무능한 길이죠. 갈 수 있는 길만 갔고 가고 싶은 길만 갔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길, 저 뒤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가지 않는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석 같은 진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 길, 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형성된 우리들의 마음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요, 종종 가시밭길이에요. 손해보는 길이에요. 욕먹는 길이에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지도 모르는 길이에요.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을 한 몸에 받아놔야 되는 수치스러운 길이에요. 도무지 사람들의 이해를 구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해시키려고 아무리 말해야 이해시킬 수도 없는 그런 길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좀 늘어놓지 마. 좀 변명 좀 하지 말고 위선 좀 떨지 마. 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 길이에요. 마리아는 어떤 말을 해도 변명이고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어지는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 비난과 모욕만 잔뜩 돌아오게 될 그런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가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길은 종종 그런 길입니다. 사람들의 이해를 구할 수 없는 길이에요. 사람들의 동의와 지지를 기대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길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가시는 말씀의 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평안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하여서 궁극적으로 은혜를 입은 자가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길만이 생명을 살리고 부활의 영광이 있다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날아오는 돌에 맞아도 할 수 없어요.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요,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38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이 말은 이런 의미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옳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내 마음길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길이 훨씬 더 온전합니다. 요셉에게 버림받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동네에서 쫓겨나도 됩니다. 이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저는 내 길을 떠나 주님 길 위에 서겠습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요, 낭만적인 게 아니고 환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종종 당장의 안락과 평안과 기쁨과 희락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때로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과 조롱과 모욕을 겪어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길을 그대로 그냥 계속해서 가고 싶어 합니다. 자기 앞에 제시된 하나님의 새 길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좀 더 합당해 보이는 길을 그냥 가요. 그러나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온전하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가 걷게 될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조롱의 길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는 길이고, 그래야 이 땅의 생명들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연합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결국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내 인생과 세상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대답이라는 사실을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께서 사시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사는 이 표현할 길이 없는 신비가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는 매우 생경하고 매우 조롱받고 비난받을 만한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어둠이 없는지, 내 마음속에 탐욕이 없는지, 내 마음속에 이기적인 욕망이 없는지를 끝없이 살피면서 내 욕심과 자존심과 내 상처 입은 심령이 나를 끌고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끌고 가는가만 질문하면서 가게 되면 저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선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모든 것에는 이미 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길이 있어요. 새 길이 아무리 좋아도 익숙한 옛 길에 머물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새 길이 좋아 보여도 익숙한 옛 길이 더 편해요. 하물며 새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면 가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가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4월 말에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4월 말에 저기 여러분 중국의 운남성에 가면 운남성에서 사역하시는 장회주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운남성에 2000m 고지, 2000m, 2500m 고지 산길에 텔레비전에서 종종 보셨죠? 산 옆에 막 가파른 천길 낭떠러지 옆에 도로가 자동차 한두 대 겨우 갈 수 있는 도로를 막 울퉁불퉁한 그 길을 다니면서 지금 15년째 선교하시는 장회주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을 제가 처음 딱 보는 순간 거룩함을 느꼈어요. 하루 어느 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 길을 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섬기시는 그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여건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분이 그 일을 하면서 저는요, 이 일을 누구와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저는 목사님 목회 현장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목사님 목회 현장과 바꿀 생각 없어요. 이 일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길을 가본 사람은 알아요. 가본 사람은 알아요.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일지 모르겠지, 이분은 알아요. 우리가 그런 거 알잖아요. 이거 너무 유치한 예인데, 암 환자들에게 종종 냉온욕을 권하잖아요. 냉온욕 아세요? 한겨울에 차가운 물에 한 15도 정도 돼 엄청나게 차잖아요. 그 냉탕에 들어가서 먼저 한 1분 기다렸다가 온탕 갔다가 냉탕 먼저 들어갈 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려고 그러면 절대 안 들어가집니다. 저도 냉온욕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처음에는 뭐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길이 몸에 길이 생기면 이제 쉬워지고, 그걸 해야만 편안해지는 거죠. 영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길이 암흑 같은 길이고 힘들어 보이는 길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는 것 같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보면 그 맛 있잖아요. 그 맛. 가보면 알게 돼요. 가보면. 저는 알량하게도 한 번 정도 경험을 것 같아요. 한 번.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길이 좋으냐 싫으냐 하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길이라면 누구나 다 가요. 그 길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냉온역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냉탕 온탕 가면요 반은 못해요. 사실 너무 힘들어서 막 도전 정신 있는 분들은 막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게 특히 유람온천은 냉탕이 좀 찬 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분들은 다 한다는 거예요. 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길을 안 가죠? 좋으냐 나쁘냐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행복한 길이냐 행복하지 않은 길이냐, 그 길이 나에게 좋은 길이냐 안 좋은 길이냐로 생각하지 사는 길이냐 죽는 길이냐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길이에요. 그거를 알면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가면 삽니다. 가면 살아요. 그 길을 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몸에 밴 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마음 먹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마음의 밴 습관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새 길이 내 몸에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딱 하나더라고요. 저 같은 거 딱 하나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이게 내 안에서 쓰레기가 돼야 돼요. 진짜로. 저는요 인정 욕구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인정 욕구가.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인사할 때도요 누군가 눈빛이 싸늘하면요 하루가 가. 그게 하루 종일 나한테 무슨 불만 있나? 내가 뭐 잘못했지? 저는 이렇게 좀 소심한 면이 있어요.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해요. 제가 어릴 때 인정을 못 받고 커가지고 인정 욕구가 너무 커. 저의 삶의 제일 큰 전쟁은 이것과의 전쟁이에요. 인정 욕구. 근데 제가 알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넘어야 될 길은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자존심은 지켜질까? 이걸 쓰레기로 여기고 넘어서야만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에 비춰볼 때 지금 나의 태도는, 나의 결정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오직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야 되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해 갈게요.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요새 우리가 전도서 말씀이 이제 곧 얼마 전에 끝났는데 전도서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지난 월요일 날 이거였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누구를 기억하라? 자, 큐티 안 한 분들 자신이 없어요. 다시. 너는 청년의 때 너의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감사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청년의 때가 뭐예요? 청년의 때 아직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아직 내 방식이 통한다고 생각할 때, 아직 내 마음길에 자신만만할 때, 그때가 청년의 때예요. 그때 조심하래요. 이 청년의 때는요 마음길을 따라서 거침없이 걷고 달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창조주가 내시는 길을, 새 길을 배우지 못한 채로 쓸쓸하고 힘겨운 노년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은 모든 것을 지금 보이는 대로 존재하게 하신 분이 계심을 잊지 말라. 자,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라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지? 그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나는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창조주가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미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양남교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양남교회에서 목회를 가장 잘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만 나는 사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할 때 저는 목회를 가장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이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그분에게는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에게 왜 이딴 식으로 지었어요? 라고 말해야 소용없어요. 나는 이해 못해요. 그분에게는 뜻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창조주가 오늘 나를 살게 하시고 나와 깊은 사귐을 원하신다고 하는 신비로움이 오늘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당해 보이는 현실에 대한 고통을 누르고 이기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부당해 보이는 현실에 대한 의심을 누르고 이기게 하라. 그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청년의 때 늙기 전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곧 옵니다. 곧 오죠. 여기 어르신들께는 정말 죄송한데 저도 곧 따라갈 게 확실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곧 올 거예요. 곧. 제가 두 다리를 떨면서 무기력하게 느끼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사람들이 나를 좀 안 알아주는 것 같아, 이렇게 힘들어하는 노년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제 속에서 순식간에 오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고난의 때 반드시 오고야만 하는 그때가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 기억하고 그 날에 내 마음길을 맞추어야 됩니다. 미리 마음길을 준비하고 또 닦아가야 돼요. 여러분,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대다수는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아요. 길은 하루아침에 닦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문제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를 줄여갈 수는 있어요. 큰 문제를 한꺼번에 없앨 수는 있지만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새 길을 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은 매우 과격한 길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새 길을 서서히 꾸준히 닦아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때로 예수님은 그 새 길을 통해서 나의 마음길, 옛길에 서 있는 우리를 당황케 하십니다. 근심케 하십니다. 힘들게 하십니다. 분노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 바로 그 길, 우리가 가야 될 유일한 그 길, the way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이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어떤 재능을 주시고 어떤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 안에서 살게 해라.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그때라야 가능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는 길을 가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장 못났을 때는 예수님이 내 밖에 계실 때뿐이더라고요. 그 길은 신비의 길이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길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마음, 익숙해진 내 마음길, 그동안 통해 먹은 내 마음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새 길을 계속해서 닦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저쪽에서 비춰오는 여명이 환하게 온 세상을 비추는 그때를, 약속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거두는 그때를 함께 보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